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영적인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 세대들에 비해서 영어를 상당히 늦게 배운 세대에 속합니다. 알파벳 A, B, C, D를 중학교에 입학해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해서 한 4월 달부터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이런 것들을 쓰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4살 때부터 알파벳을 동영상으로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저보다 제 딸 아이가 정확히 한 10년 정도는 더 먼저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배워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워낙 공부를 못해서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잘하고 싶은 욕구만큼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롭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런 결단을 해봤습니다. 야나두? 시원스쿨? 이런 결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결제하면 되는가 한번 알아봤더니 89만 원, 1년 패키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좀 더 전화가 옵니다. 55만 원에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마음이 막 설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한테 3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이 성품을 잘 압니다. 곧 얼마 가지 않아서 게을러질 저의 모습이 뻔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결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보면 저 사람하고는 왠지 모르게 대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 단단히 먹고 던지는 회심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이 곧 돌아오면 사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를 내 안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가? 어떤 대답을 기대합니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런 대답을 보통 기대를 합니다. 이것은 가볍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출신 국가에 대한 정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조금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폴리튜에스테라는 단어는 모모에 합당한 시민처럼 행동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모에 합당한 시민처럼 행동하라. 시민처럼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라는 도시의 강대국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렵지 않죠? 식민지는 그닥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식민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이었음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과잠이 있죠. 과잠. 학교 잠바가 있죠. 그 잠바를 열심히 1학년 동안은 입고 다닙니다. 그 과잠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과 똑같이 빌립보 사람들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사가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보통 뭐가 다릅니까? 우선 집 평수가 다릅니다.
과장되게 말하면 집 안에서 전동 퀵보드 같은 걸 타고 다녀도 될 만큼 집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제 오늘 종방하는 드라마가 뭐가 있죠? 스카이캐슬. 이제 고등부 애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스카이캐슬이라고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스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스케가 이제 오늘 끝납니다, 여러분. 누가 범인일까요? 제가 어제 봤지만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종방하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서의 집. 예서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예서의 집. 저는 그 드라마를 이제 19편까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 집이 가늠이 안 됩니다. 도대체 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 1층짜리 집인지 2층짜리 집인지 그리고 복층인지 지하인지 어딘지 가늠이 안 되는 집 구조를 보면서 야, 상당히 넓다라는 것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다릅니까? 마치 집안 인테리어가 미술 전시관에 온 것처럼 우아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심지어 드라마에 나오는 방에는 뭐까지 있냐면 옷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보석방까지 있습니다. 주얼리만 이렇게 모아놓는 방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TV에 나오는 그런 가정에는 식사 준비 절대 엄마가 하지 않습니다. 누가 차립니까? 꼭 가사도우미 여사님들이 그런 식사를 차려줍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먹는 게 똑같아 보이지만 그것들을 대부분 어디에서 구입할까요? 마트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인터넷 최저가로 구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고급 백화점에서 구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VIP 회원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VIP 회원이라는 말이 워낙 공공연하게 쉽게 사용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VIP 회원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VVIP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누리는 삶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삶을 쉽게 사치스럽다라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보면 평범한 수준의 사람들처럼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하는 데 시간을 들인다든지 식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게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상상만 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멀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당장 그만큼의 돈이 생기면 저도 당장 그렇게 살 겁니다.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왜 시간을 들여서 최저가를 검색하고 싼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동료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품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자기들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비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또 비하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말은 어떤 거냐면 연약한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살게 되는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편리함과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어떤 가치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내 정체성이구나.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모모에 합당한 시민처럼 행동하라라는 그 문구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합해서 사용하면서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좀 풀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로마 시민권자 이전에 복음을 가진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당신들의 자랑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당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진 시민권이 당신들의 정체성이고 오직 당신들은 그에 합당하게 생활해야만 합니다. 라는 이 말을 그 짧은 문장 안에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답니까? 하늘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자인 것이,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명한 것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반대로 외모가 부족한 것이 자신의 정체성의 기준이 되어 그것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나는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외모가 이만큼 훌륭하니까, 나는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그리고 이것에 만족하거나 이것에 불만족하거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저렇게 살아야 돼, 가치를 만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좌우되지 않을 만한, 아니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하는 기준과 근거가 있다. 그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 시민권이고 하늘 시민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와 기준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여러분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늘 시민권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권자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시민권자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우리들의 가치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들을 정의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돈의 많고 적음이, 유명하고 무명함이, 잘나거나 못남이, 외모가 높거나 격차가 있거나 그 어떤 것이 우리들의 가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치가 매겨질 수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와 정체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가치와 순위를 매기려는 이 세상 속에서, 로마라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가치로 여기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음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그래서 생활하라, 어떻게 행동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좀 힘있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뜻은, 여러분 동물 중에 말 아시죠? 말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깜짝 놀라서 날뛰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내나 어떤 견딤이나 어떤 담대함이나 어떤 의연함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현실이 주는 것 이상으로 과장되게 오버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 놀란다. 아, 두렵다.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되고 그 두려워 떠는 것 때문에 그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앞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중요한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자들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살아갑니까? 로마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디를 살아갑니까? 그 로마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아, 저 사람 참 정직할 거야, 순수할 거야, 믿음직한 사람이야, 만나보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여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독선적이야, 자기들만 아는 사람이야,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인권을 무시하는 종교적인 광신자들이야, 이렇게 여기기 십상입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드라마나 영화에 비춰지는 이 미디어에 비춰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어떤 장치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예서 할머니 정혜리 씨가 연기하는 그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혜리 씨는 여기서 좋은 역할로 나오지 않습니다. 좀 좋지 않은 역할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역할을 맡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권사님입니다. 사실 교회 권사님이라는 이미지를 거기다 투영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그 드라마가 이어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교회 권사님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미팅하는 장면을 끼워 넣고 대사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4등이라는 영화, 4등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는 폭력을 휘두르는 수영 코치를 소개해주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특급 강사 코치를 소개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이 권사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권사님의 뒷자리에 앉아서 그 권사님을 대신해서 그 권사님의 헌금을 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헌금은 그분이 내는 거, 그분이 드리는 거지. 어떻게 누가 대신해서 드립니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른 사람이 이 권사님의 대신해서 헌금을 내줬을 때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그 영화에 나오는 장치예요. 근데 영화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장치가 없어도 되거든요. 또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미스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아동을 독하게 학대하는 무서운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서슴없이 어떤 여자아이를 심하게 학대하고 나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하는 곳입니다. 왜 이런 장치들을 그 안에다가 심어 넣는가?
이처럼 세상 미디어 속에 비춰진 기독교는 악의 축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한 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랬던 경험 때문에 미리부터 겁을 먹습니다. 저처럼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 세상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릴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내가 회사에서, 내가 엄마들 모임에서 갔을 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저 목사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제가 마트나 어디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머 목사님 이렇게 아는 척하면 제 신분이 탄로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의 행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기 시작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타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지 하늘 시민권자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하늘 시민권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은 그렇게 경계에 구분 없이 섞여 사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뒤에 말씀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믿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너희에게 있는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삶의 기준을 그리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대체 세상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투쟁을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회사에서, 유튜브에서, SNS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들이받고 그런 거 더 이상 미디어에서 쓰지 말라고 막 댓글을 남기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들이받고 뭐 이렇게 투쟁하라는 겁니까? 댓글 공격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정작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하는 곳,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 그곳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오해와 공격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은 뭐냐면 세상에서 투쟁, 댓글 공격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사로잡힌 바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거면 충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더 이상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도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 쟤들도 나와 다를 게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다를 게 없는데, 나와 다를 게 없는데 저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디어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악의 축으로 그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적인 이 세상과 이 시대는 말씀이 가치 없는 것이고 말씀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끝끝내 붙들고 말씀이 우리의 시대정신이고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외치며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실현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에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고작 그게 방법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댓글을 다는 것도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투쟁하는 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